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한 절만 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말씀, 또 이루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씨다, 살아있는 씨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도 씨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씨로 들어와야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 나눴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90세 여인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남편은 늙었고 자기도 늙었고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당연한 말인가요? 할 수 있는 말인가요? 할 수 없는 말인가요? 그러죠.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용납이 안 되는 말이에요. 90세 아이를 낳는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네, 하시옵소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이삭이 나타났죠. 자, 마리아가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없는 일인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해가 되는 말인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과학적 원리를 갖다 붙여도 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리아가 주의 종견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수용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데 그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일반적인 관념,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어때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엄마가 아빠가 옆에서 계속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잔소리하면 착한 사람은 아니어도 착한 일은 하겠죠.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아닌데 착한 일은 할 수 있어요. 왜요? 아빠가 엄마가 옆에서 계속 쪼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아니야.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닌데 착한 일은 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원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옆에서 엄마 아빠가 하도 쪼니까 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어렵고 논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이 뭘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아주겠대요.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 상식, 내 가치관, 내 지식으로 그게 용납이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쉽게 당신은 이제 세대 받았으니까 직분 얻었으니까 몇 년 다녔으니까 11조 왜 이래요? 11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언해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포해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해주겠다고요? 내가 너를 낳아주겠다. 너를 낳아주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창세기에서부터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현의 방법만, 표현의 말만 다를 뿐이지 그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사라처럼, 마리아처럼. 내 이해, 내 상식, 내 지식, 내 가치관, 내가 알고 있는 철학, 내가 알고 있는 과학의 지식,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낳아주겠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네, 그게 또 맞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로고스 말씀과 흐레마타 말씀. 흘러나오고 있는 말씀과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야,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자, 우크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크 앱 알토 모노 제세타이 안드로포스 사람이 오직 떡으로 살게 될 것이 아니다. 오직 떡으로 살게 될 것이 아니다. 알 에피판티 흐레마티 에크포리오메노 디아 스토마토스 데우 그러나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라고 되는데 살게 될 것 제세타이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제세타이 안드로포스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생략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 알 에피판티 흐레마티 말씀입니다. 에크포리오메노 디아 스토마토스 데우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하고 있는 말 이거예요. 제가 원고로 적어줘 버리면 이건 로고스가 된 건데 이것을 제가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뭐예요? 흐레마타가 되는 거예요. 흐레마타가 돼버려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어요. 로고스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가 앞에서 직접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예요? 흐레마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람이 살게 될 건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흐레마티로 살아납니다. 로고스가 아니라 흐레마티. 물론 로고스가 우리 안에 내가 성경을 읽어서 아니면 성경을 설교를 들어서 내 안에 외워져서 흐레마타가 될 수도 있어요. 흐레마타가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는 이 말 자체가 흐레마티라는 거죠. 자, 사람이 죽었다 혹은 살았다 어떻게 정의를 하죠? 살아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을 해야 되겠죠? 호흡을 해야 되고 또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 이러면 살아있다고 말하겠죠. 뭐 밥을 먹는다, 화장실을 간다, 물을 마신다, 뭐 등등등 다 둬도 되겠죠. 거꾸로 죽어있다는 건요. 살아있다의 반대겠죠. 호흡을 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밥을 안 먹는다, 화장실을 안 간다, 뭐 등등등으로 되겠죠. 그런데 이 살았다 죽었다 방금 말씀드린 호흡을 한다 안 한다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것은
어떤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바로 우리 육체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육체에 죽었다 살았다의 정의는 내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화장실을 가느냐 안 가느냐,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건 육의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호흡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시체에게 말할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움직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덤가에 가가지고 이름도 없는 무덤의 주인아 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삼으신단다, 이러고 하고 계실까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말할까요? 움직이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걸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앞에서 그 마태복음 4장 말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사람이 사는 것은 누구한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살아있는데 뭘 또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뭘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와서 왜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살려주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즉 살게 하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살게 하려고, 제세타이하게 하려고, 그렇죠? 살아나게 하려고 하는데, 살아나게 하려면 죽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살아나게 해야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서 살아나게 해야 될까요? 그럼 예수님 무덤가에 가서 이름도 없는 무덤 주인아 일어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한테 말해요, 무덤에다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 나는 움직이고 있는데, 나 호흡하고 있는데, 나 밥 먹고 있는데 왜 나한테 또 말씀을 하시지?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흐레마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살아나게 하려고, 제세타이 하게 하시려고. 이해가 가신가요? 지금 주님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이 계시고 유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죽어있는 시체들 모아놓고 설교하실까요? 살아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게 설교하고 있을까요? 나는 너희를 살려 죽이려고 말씀을 하고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미 살아있는데, 밥 먹고 왔는데, 내가 걸어서 여기 왔는데, 난 살아있는데 뭘 또 살려준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지금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육신인지 아니면 영인지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육신을 살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뭘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영을 살려주고 싶고요. 근데 영을 살려면 뭐가 또 살아있어야 돼? 육이 살아있어야 돼. 왜요? 흐레마타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죽어있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스피커를 몇백 개를 갖다가 설치해도 들어요, 못 들어? 못 들어요. 그럼 살아나, 못 살아나? 이거는 듣지 못하는 시체는 끝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살아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제세타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살려낼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오겠지만 우리 제세타이 동사 한번 볼까요? 제세타이라는 동사 보니까 동사 직설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성이 중요해요. 성.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뭐예요? 중성이라고 했어요. 중성은 영적인 거예요. 영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걸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움직이니까 나 생명이 있어. 나 밥 먹었으니까 나 생명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건 우리 육신끼리 이야기예요. 우리 육신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 사도 바울이 무덤에 가서 혹은 장례식장에 가서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시체에게 복음을 전하니 너는 들으라 안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래요?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뭘 또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뭘 또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 영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엘리야가 뭐 과부의 아이를 살려줬던 얘기, 예수님이 누구죠? 또 아이를 야이로의 딸을 살려줬던 이야기 있죠. 예수님이 죽어있는 아이에게 가서 일어나라 달리다 붐 하니까 뻘떡하니 일어났다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또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던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는 다 붕대 칭칭 감고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보여주신 이벤트예요. 특별한 기적, 특별한 일, 이벤트였어요. 진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생각하며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가에 가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세타의 동사가 중성으로 영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하겠죠.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 나이가 아주 많아서 80, 90대 가지고 그냥 앉아만 계신 분들 혹은 몸은 성장했는데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더 나가면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됐을까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천국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정답은 아니고 듣지 못한 자들 혹은 들을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내 이름 못 들었지 너 그냥 다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25장 26절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해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어떻게 자기의 달란트를 땅에 숨겼어.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장사해서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그걸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것을 땅에 숨겨버렸어. 그리고 주인이 와서 야 이제 내 돈 가지고 돈 좀 보자 했더니 5달란트 받다는 10달란트 가져서 주인이 맡기는 5달란트로 10달란트가 됐습니다. 너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2달란트도 똑같이 말하는 거고 1달란트는요. 나는 주인님이 좀 불량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완전 불량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한참 모내기철이에요. 시골에 가면 모내기철이에요. 모도 안 심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잡초만 무성한 그 논에서 그 벼가 나타나길 기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 학교에 있는 텃밭에 상추도 안 심었어. 배추도 안 심었어. 무도 안 심었어. 근데 가을 돼가지고, 배추 나오겠지? 무 나오겠지?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 종은 자기 주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씨도 안 심어놓고, 배추 나와라 뚝딱, 무 나와라 뚝딱, 이런 주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네가 알았냐? 나를 그렇게 불량한 주인으로 알고 있었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주님은 심지 않고 열매를 원하거나
뿌리지 않고 흩트지 않고 모으는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은 곳에서 뭘 얻기를 원해요? 열매를 원해요. 심은 곳에서 열매를 원하고 말씀을 뿌려 놓으시니까 거기서 모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인 거하고 다르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 듣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없는데 너 없어? 너 그냥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못 듣느냐, 내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순신 장군이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안 믿었으니까 예수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다 지옥이야, 이런 말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뿌린 데서 거두기를 원하세요. 안 뿌렸으면 거둬야 돼요 안 거둬야 돼요? 안 거둬야 돼요. 안 거둔다는 것은 그냥 공의로 하는 거예요. 공의로. 핵심은 지금 내가 말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핵심은 내가 지금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은 아이인데, 옆 사람은 80 먹은 할머니인데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들에게 안 뿌려진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기는 누구 밭이에요? 내 밭이에요? 주님의 밭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주님의 밭이에요. 씨가 안 뿌려졌으니까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나는 씨를 뿌림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내 문제예요. 옆에 사람이 아이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근데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은 끄집어 들어가려고 할까요?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자기한테 없으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옆에 애기는 어떻게 한대? 왜요?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끄집고 물귀신 자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씨를 뿌린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 자에게있지, 뿌림을 받지 못한 땅, 뿌림을 받지 못한 밭들은 주님의 공의가 따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얘는 애기였어도 못 받았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 개인이에요.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 나한테 달렸지, 나에게 관심 있지, 옆에 사람은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경이죠. 그러므로 제세타이라는 이 동사는 영이 살아나게 될 것, 영이 살아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어야 된다.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어야 한다. 흐레마타 말씀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도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살아나야 될 것, 혹은 살아나야 될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날 길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8절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구나 하고 하면서 내 마음에 박히는 사람이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라가 어떻게 얘기를 나? 사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마찬가지야.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안 됐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옆에 사람 얼굴 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옆에 사람이 말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알 수 있어요? 못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구조를 가졌습니다. 터프뉴마 후포 델레이 프네이. 터프뉴마 앞에 관사를 붙여 있으면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합당합니다. 톡 앞에가 관사가 없으면 뭐 말씀도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바람도 될 수 있고 말씀이 또 가장 합당한데 앞에 관사가 붙어 있으면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령이 후포 어디로 델레이 프네이 선택해서 가신다. 그러니까 이걸 또 의역하면 성령은 선택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시는데 어떤 곳에 가십니까? 선택해서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어디로 가시겠나? 성령이 누구에게 오겠나?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지겠냐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아들로 삼겠다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다시 낳아주겠다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들려지는데 박히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으로 들었다 왼쪽으로 나가버리거나 왼쪽으로 들었다 오른쪽으로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앞에서 수백 명을 놓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의 말씀이 가슴에 마음에 팍 박혀서 주여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시군요 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면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결국 마음에는 내가 뭐라고 갔지? 무슨 말 들었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다. 성령이 선택해서 가신 그 사람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려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들려줄까요? 찾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돈 벌게 줄까? 돈 버는 방법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 돈 버는 법 찾으라고 성경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생명 주겠다고 했었으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 주세요. 어떻게 어디 있어요? 찾아야 되고 주세요라고 구해라는 거죠. 생명 주겠다고 했으니까 생명 주라고. 아들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데 우리는 뭘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어요? 돈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어요. 아니 다르죠. 찾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왔어.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가끔은 돈 생각할 수도 있고 가끔은 아내 생각할 수도 있고 가끔은 일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생명을 원하는데 이런 마음 한 번이라도 가져본다면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1시간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자 간절한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설교 들으러 오면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 훨씬 많죠. 설교 잘하신 분들, 똑똑하신 분들, 신학적인 이야기 들으시려면 유튜브에 가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아주겠다. 내가 너를 낳아주겠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죠. 우리 육신 잘 되게, 우리 육신 평안하게, 우리 육신 잘 먹고 잘 살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살게 하는 것. 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가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서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작은 예수. 혹은 바울과 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마음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들려주고 들을 수 있고 그래야 이루어지죠. 오늘 바람이 위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들어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십니다. 즉 말씀이 들려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찾는 자에게. 그런데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나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지금 말씀이 박혀서 어떻게 되졌는가? 내 안에 이 말씀이 들려졌으면 난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라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젊은 세대들은 할렐루야 아멘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희같이 자녀가 많으면 또 나?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뭐 이 나이에 그러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나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